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교재를 성도님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보는 방법은 본문에서 중심 단어를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중심 단어로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큐티 교재에 불펜으로 적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문맥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큐티 교재의 말씀 제목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단어를 큐티 교재에 낙서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하시고 찾아보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꼴보다 더 달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 백성, 제사장, 토지를 중심 단어로 정했습니다. 적으셨죠? 아직 적지 못하셨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단어와 토지라는 단어와 연관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친 자. 21절을 보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로 옮긴 자. 22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한 자. 23절은 백성에게 말한 자,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다고 말한 자, 종자를 땅에 뿌리라 한 자. 그리고 24절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한 자, 5분의 4는 토지의 종자와 양식으로 삼으라 말한 자,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말한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주라 불린 자, 백성들을 살린 자,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힌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 토지법을 만든 자, 토지입니다. 20절을 통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친 것,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팔은 것, 바로의 소유가 된 것. 22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것은 사지 않은 것. 여기서 제사장은 애굽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팔지 않은 것.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들의 것을 산 것, 종자가 뿌려진 것.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이 법을 세운 것, 제사장들의 것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한 것.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전역과 그 주변에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모든 애굽과 가나안 지역이 황폐되었습니다. 온 지경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은 풍년이 들었던 지난 7년 동안
창고에 저장하도록 정책을 수립했던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20절을 보면 땅으로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요셉의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에게 집중됐던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 애굽의 토지는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백성들의 유익이 돌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효과적인 식량 분배를 위해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성읍들은 요셉이 7년 대풍년 때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한 성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던 성 근처로 백성들을 이주시키므로 이동거리를 줄이므로 불필요한 식량이 낭비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애굽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 제사장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 흩어지는 것을 막음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여호와의 신앙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관대한 소작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입의 5분의 4는 소작인들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관대한 소작 제도에 따라서 경작하고 수확할 종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80%를 소유하게 하고 20%를 애굽 왕실에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불평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25절을 보면 요셉에게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수입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분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언제나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애굽 백성들이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기꺼이 바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요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물과 피를 기억하고 자신의 온 힘과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언제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한 나라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충실한 직무 수행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맡겨주신 사역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